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신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에는 6개의 단편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예언은 두 번째부터 6번째 예언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6번째 예언은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책망과 심판이 경고하면서 다시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책망 그리고 심판 경고와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부터 6번째 예언 가운데 전반부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타락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감안할 때 오늘 말씀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에 이은 세 번째 예언으로 이제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우상 숭배자와 통혼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언약을 세우고 결혼한 아내와 이혼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한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태초 인간을 지으시고 결혼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였습니다. 또 언약을 세우고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룬 부부는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누기까지는 나눌 수 없다. 스스로 나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를 무너뜨리고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물론 어려서 아내로 맞이한 조강지처까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딸까지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방인과의 통혼을 분명하게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단일 민족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막은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 두 사람의 신앙, 인격, 그리고 가문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와의 통혼은 필연적으로 신앙의 순수성,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순결을 상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공주 등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이나 시돈의 공주와 결혼한 아합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그들은 타락해서 율법을 버렸고 육신을 쫓아 행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어려서부터 언약으로 맺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은 물론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그것은 바로 문란한 결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세우신 그런 사회 제도 가운데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 관계자가 함께 살고 있는 가장 작은 사회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인간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고 가정을 중심으로 평생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인간은 사랑과 양육, 보호를 받고 그 삶을 온전히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은 이런 부부관계도 왜곡시켰고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파괴와 같은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른 아름다운 가정과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세우신 최대 목적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제도에 따라서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과 결혼을 금함으로써 경건한 자손들을 얻고 그들을 더 경건하게 양육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선언했던 경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정은 신실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했고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가 결혼한 여인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유다가 결혼한 여인과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에는 율법이 금하는 수반, 즉 사람과 짐승의 관계, 그리고 동성끼리의 관계, 또는 근친상 간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람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든 종류의 그런 행위들, 미신적인 우상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무분별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이런 가증한 죄를 저지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이런 행습에 젖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런 영향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방인들을 내쫓으라고 했었고 그들과 함께 거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자신들의 삶의 어떤 유익함을 위해서 그들을 부리며 그들을 노예로 부리며 종으로 부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악한,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각 개인들은 먼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이후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또다시 똑같은 죄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포로기 전과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 모습이 늘 동일하게 반복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말라기가 특별하게 지적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자신의 아내를 내치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이외에도 무수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당하게 자신의 아내, 어려서부터 결혼 약속을 해서 언약을 맺고 결혼을 했던 그 여인들조차도 버릴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거짓을 행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아내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야만 했는데 가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육체적인 어떤 욕심, 이기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그 언약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신 것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 몸된 우리가 성도가 하나로 연합하는 그것은 신실함과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 또한 그렇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 결코 용서가 될 수가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신실함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또한 가정을 회방하는 자는 끊어짐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방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하는 자들, 그 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가운데 깨는 자, 응답하는 자, 이것은 그 의미가 모호하기에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앞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에서 이 일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도록 유혹하는 자와
유혹을 받아 실제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 12절 말미에도 이런 심판을 받는 대상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까지 포함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로부터 제물을 받아 직접 제사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말라기가 이런 자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제사장들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바로 제사를 통해서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죄를 무마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일면 이방 여인과 통혼을 유도하며 또 그의 미혹돼서 통혼하는 명백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말라기는 그들 모두가 심판에 이를 것이다 말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데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방 여인과 통혼을 부추긴 자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저지른 자들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의 형벌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은 감 나가는 좋은 제물만 바치면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본문에 함유되는 악을 행하는 자들, 제사장들의 거짓된 증언, 이것은 중세교회의 암흑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이제 면죄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죄부는 카톨릭이 기독교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탈환의 명목으로 일으킨 십자군 운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며 또 이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이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면 면죄부를 받고 이 면죄부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죄를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도 이 면죄부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 의식을 자신들 의미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법으로 분명하게 금지했습니다. 그 명령을 자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무너뜨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라기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 임의대로 변질시키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망가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방 우상들과 동일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런 자들을 끊어버리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제도에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회방하거나 파괴하는 행동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뜻을 회방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원문은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난해한 문장의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가운데 문장 구성을 요소하는 여러 요소들이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오늘 말씀 원문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최상의 해석은 애초에 가정제도를 이루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드셨고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선택하셨고 아담에게 한 여인만을 허락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영적 순수성을 훼손하는 이방 여인들과의 그런 통혼이나 부당하게 아내를 내쫓고 가정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일을 저지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는 일부 다처제나 여러 부시를 붙여 아내를 내쫓고 학대하는 일들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도 이런 제도를 묵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시대가 가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모습으로 용납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지으실 때 둘이나 그 이상을 짓지 않으시고 또 하와 하나만 허락하신 사실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하며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씨를 찾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씨를 찾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순수성을 간직한 경건한 후손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존중한다면 함부로 영적 순수성을 훼손하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부당하게 아내를 내쫓음으로 가정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일평생을 신실하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을 위해 오직 하와만을 한 여인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의 몸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따라서 남자가 부당하게 아내를 내어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특히 말라기 시대의 상황을 보면 어려서부터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여인을 함부로 내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결혼 언약을 배신하고 그 여인을 가혹하게 내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금지 명령을 주시기에 앞서 내 심령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그릇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심령을 다스려라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실천 방안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입니다. 가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인의 연합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바른 연합을 통해서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거룩한 연합을 통해서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부모를 통해서 거룩한 자녀가 이어지고 그 거룩한 자녀를 통해서 또다시 지속되어지는 거룩한 자녀들이 계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이 거룩한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먼저 된 자들, 부모된 자들이, 가정을 이룬 자들이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결혼제도에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가정은, 이 결혼을 통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모습,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씩 하나씩 잘 만들어가고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을 통해서 거룩한 자손을 얻고 거룩한 자손을 이어지게 하고, 또 가정을 회방하는 자들을 끊어야 하고 신실함으로 이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 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은 신실함으로, 믿음의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방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후손, 믿음의 자녀들을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